시편은 죄펠의 텔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들립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시편을 풋살모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노래, 성스러운 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말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스러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전 15세기 모세가 살던 그 시대로부터 주전 6세기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솔로몬, 고라, 아삽, 헤만, 에단, 모세 등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시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든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든 시편의 공통점은 뭐냐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성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편에 쭉 기록이 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자비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지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결국 우리를 위기와 고난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 중에서 75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75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유의할 것은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 초두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나오냐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를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가 곡을 붙여가지고 다윗의 시편 60편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했는데 어떤 노래를 했냐니 소사님에 맞춘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백합전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소사님은 백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소사님은 백합인데 이 백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소사님에 맞추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아픔을 준 모든 원수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본편에서 자신의 고난의 노래를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소사님이 맞추었다는 이 말은 배신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 무수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고난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시편 69편 본편의 말씀은 사악한 환경에서 다윗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곤궁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니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늪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한마디로 심각한 환난이나 죽음의 위협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물들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동쪽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물같은 홍수,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지금 이 휩쓸리는 환란의 물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과 싸워야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응답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지쳐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실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1절, 2절, 3절 말씀에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 대해서 다윗은 고난을 실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독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지속되어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응답이 없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몇 년 동안을 날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단코 응답이 없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간절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서는 압살롬의 반란, 모사 아도니아의 모반, 그리고 다윗의 다른 자식들의 내란에 동참한 이런 것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다윗은 지금 개인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배신했죠. 아도니아는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죠. 다윗의 다른 자녀들도 압살롬과 같이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이 됐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가를 그 다윗의 권력과 수모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모반의 일이 생깁니까? 왜 자식들은 나를 배반하고 신하들도 나를 배반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왕 중에서 다윗이 맛본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 아들도 배반하고 신하도 배반하고 백성도 배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위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은 여호와만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영혼까지 흔드는 고난에 직면하여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이 처치해달라, 아도니아를 처치해달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배신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깊이를 자신의 내면 문제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내면 문제로 깊이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의 앞에 섬김이 없나이다. 아멘.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통곡하게 되더니 11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심었더니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 반기시는 때라는 말은 연락하시는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때에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자신은 설 곳이 없는 존재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압살롬은 모반을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 모사는 압살롬을 돕게 되고 자신들의 자식은 자신들을 모반하고 백성들도 자신을 모반합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의 삶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라도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왕성교회도 교역장은 30명 있는데요. 그 중에 나이가 48살 나고 47살 나고 이런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력서를 갖다가 10통, 20통 써가지고 하여튼 이 신문에 기독신문에 이 광고란에 목회자를 구합니다. 다 발송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렇게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력서를 10통, 20통 써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본문 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요.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온갖 조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 시편 60편에서 1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 다윗이 당하는 곤경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움.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 대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설 곳이 없는 이런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인생의 삶에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넘치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첫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둘째는 자신의 인생의 삶은 설 곳이 없는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건 개역성경에 보면 연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나를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주께 기도하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놀람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환난은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은 답답한 때지만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일평생 다윗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와 곰과 싸웠고 17살의 청소년기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생사를 겨란 싸움을 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싸움꾼과 용사는 다릅니다. 싸움꾼은 자기의 힘으로 싸움만 하는 사람을 싸움꾼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싸움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용사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용사가 되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불의의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오는 것은 바로 그에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설 곳이 없는 물 가운데서 허덕일 때,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러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자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앞이 한다 말 때라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기도의 문이 안 열려도 무릎으로 꿇고 있으면 무릎 꿇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하는 기도의 무릎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 기도가 응답이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서는 설 곳이 없는 어려운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2020년에 9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서 매일같이 어려운 시련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